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성장의 두 번째, 세 번째 열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7절 마지막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이게 신자예요. 그냥 겨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억지로 그냥 감사하죠 뭐 주님, 이게 아니라 넘치는 감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것도 여보 감사해, 여보 감사해. 그럼 아내가 깜짝 놀래요. 이 사람 왜 그러지 벼랑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감사를 하더라도 그냥 겨우 했어요. 그냥 조금 했어요. 그런데 넘치는 감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교훈을 받으면 믿음이 굳세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배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훈을 잘 받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믿음이 굳세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여유를 가진 사람은 여유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뭐 점심 한 끼 살 수 있고, 저녁 한 끼 살 수 있고, 커피 대접할 수 있고, 쓰레기를 가진 사람은 쓰레기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마음에 쓴뿌리가 같은 사람은 쓴뿌리를 나눠줄 수 있고, 분노를 가진 사람은 분노를 나누고, 조급함을 가진 사람은 조급함을 나누고, 마음에 독을 가진 사람은 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면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지난주에 성장의 첫 번째 열쇠는 마음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났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마음에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한 두 번째 열쇠는 말씀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유통의 원리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유통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유통하는 삶.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읽으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생산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목사는요, 말씀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 것처럼 목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뭐 어떤 말씀 주겠어요? 예수님 증거해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굳세게 살아야 된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면 안 된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목사에게 주신 말씀과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말씀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말씀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탁월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다양한 유명하다는 뭐 어떤 목사님 설교들을 통해서 뭐 전화 통화를 두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이 대단하더라. 한번 들어봐. 그래서 들어봤더니 너무 새로운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데? 여러분, 그래도 그건 그 목사님이 창조해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것을 유통하는 유통업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골로새서를 우리가 책갈 펴 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17절 말씀. 16절에서 17절이요.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실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구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도 자신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3장 34절 말씀. 앞으로 좀 하시면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중이 분노하여 두려움을 조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받은 것을 전하는 말씀의 유통업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도 내가 발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바울도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나의 창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음미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 목사들은요, 야 이걸 내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럼 성도들이 야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전하면 목사들이 짜릿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받은 것이지 나의 창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의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유통업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말씀의 유통업자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유통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충만한 인생.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거룩으로 충만하고 선으로 충만하고 천국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학생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아이들과 공과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염이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얘는 뭐라고 말할까? 그랬더니 저는 요셉과도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와, 내가 여기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이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과 창했다가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식물학자가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수박씨가 흙을 뚫고 나올 때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힘을 이기고 나와야지만이 수박을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 뿌려놓은 다음에 우리는 물론 모종 심으니까 뭐 아예 얼마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씨를 뿌려가지고 만약에 나올 때는요 그 씨는요 20만 배 무거운 힘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밭에 있는 뭐 부직갱이 뭐 이런 것들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20만 배의 힘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씨앗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박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이 씨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주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DNA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모든 씨앗 안에는 그 열매의 형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의 씨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지 성장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열린 마음으로 받자.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 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치의 의심도 없고 자신의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뭐 주님을 만나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아내를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자식을 낳고 이런 생각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제 예수를 내가 따른다. 이렇게 그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느 날 탁 닫힙니다. 그러자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닫히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잠자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말씀이 딱 닫히면 자기 소리만 내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열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순종으로 받는 것.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평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말씀이 내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말씀보다 높은데 무슨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이 뭐 그따위 말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요. 왜?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왜 그러느냐?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높이를 잴 때는 우리가 해수면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로부터 얼마큼 높으냐? 왜? 바다가 기준이에요. 왜? 가장 낮기 때문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에 말씀이 내려와서 착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을.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아픈데 제가 아픈 걸 알아주지 않을 때 엄청 화내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런 말이에요. 아프면 봐. 똑같이 해줄 거야? 왜 그러세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합니다. 사랑은 지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정도만큼 이해합니다. 살아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내가 상대방을 100% 사랑하면 100% 이해해요. 와가지고 내 뒤통수를 때려도 이해해요. 사람을 잘못 알았겠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사랑하면 품습니다. 여러분 배움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어떤 오늘 얼마나 특별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배움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원리입니다. 배움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 주님도 이 상황에서 주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나도 해야지. 이게 돼요. 배움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배움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중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수학 시간만 되면 아주 지옥 같아요. 학교 가기 싫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수학 시간이 싫은 거예요. 늘 선생님이 수학 시간마다 지적을 해요. 개똥아 너 이거 풀어봐라.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왜 돌머리냐. 여러분 그 소리 듣는 순간 수포자 됩니다. 수포자가 뭡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죠. 신포자가 뭡니까? 신앙을 포기한 사람. 여러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이 아이가 선생님께 그 핀잔을 들으니까 수학을 다 포기했어요. 1학년을 다 끝내고 2학년 딱 올라갔는데 수학 선생님 바뀌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있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학생이 막 벌벌 두려운 거예요. 먼저 있던 선생님처럼 나를 이렇게 쫑꾸 주고 나를 핀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복도에서 나를 처음 만났는데 참 예쁘게 생겼다 칭찬을 했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수학 시간이 딱 되었는데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조용히 다가와가지고 야 너 참 영특하구나. 수학을 너 잘할 수 있겠다. 남들 일도 못 쓰는데 일 쓰고 고민하는구나. 그 선생님이 내가 너 잠깐 끝나고 남아. 그럼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너 1등 할 것 같아. 그러면요. 그러면 수학 시간 이제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계신 곳으로 가서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뭐 선생님들은 알잖아. 얘가 수학을 왜 못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리들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 학생은요. 수학 공부가 좋아집니다. 수학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배운 거 복습하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복습 예습을 한 적이 없는데 수학만 복습 예습해요. 복습하고 예습까지 하고 그 선생님 말하는데 그 한 50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선생님 집중하면서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냥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뭐죠?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배운 것을 간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어떻습니까? 마음에 간직해요. 그렇죠? 서로 열렬히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야 오늘 퇴근하고 우리 만나? 어디에서 만나? 그거 꼭 간직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딱 하나입니다.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나의 존재가 되거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모한다라는 말은 갈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말씀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이제는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충만히 받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데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나도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받느냐?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충만하게. 여러분 많이 받아야 평생 부족함이 없이 나누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말씀을 체계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5번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는 스타일이에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들으시는 여러분이 하나의 책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목걸이를 만들 수 없다. 맞죠? 지금 구슬이 여기 서말이 있어요. 목걸이 하나 내 아내에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꿰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 은혜, 구원, 성화, 칭의, 천국, 영생,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주제를 따라 공격합니다. 막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 주제를 따라 공격해요. 때로는 내가 의심의 마음이 있을 때 싹 파고들어요. 때로는 열등감,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거짓말, 음란함, 혼돈, 탐욕, 욕망, 정욕, 죄책감, 수치. 굉장히 디테일해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주제를 따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체계적으로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주 의심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에 적합한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 성령의 검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좌우의 예리한 날이선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의심으로 공격하면 확신으로, 열등감으로 공격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죄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의인됨으로, 죄책감으로 공격하면 용서의 말씀으로 막는 거예요. 탐욕으로 공격하면 자족의 말씀으로, 두려움으로 공격하면 용기의 말씀으로, 음란함으로 공격하면 순결한 말씀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공격하면 평강의 말씀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혼돈으로 공격하면 질서의 말씀으로, 거짓으로 공격하면 정직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든든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게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에서 나의 이전의 자아를 못 받고 주님께 복종함으로 우리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은 풍선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풍선 속에 들어있는 헬륨가스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키우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인내로, 감사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 씨앗이 자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씨앗이 자라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 씨앗이 막 쑥쑥 자라요. 여러분, 사랑할 때 더 많이 자랍니다. 2배, 3배, 10배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점점 키워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자라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7절로 마지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넘치게 살아가셔야 돼요. 넘치게. 여러분, 넘치게 살아가세요. 넘치게.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그래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감사가 아닌 게 없죠. 성장통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풍성한 사랑이다, 충만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세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시간의 길이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내 인생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자라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내면의 변화가 결국은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여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넘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